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은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를 한 달이 다 은혜가 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왜 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람은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야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 눈이 밝아야 그 본 것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에 있는 진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영적인 눈이 밝아야 영의 세계를 알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눈이 어두우면요 대낮같이 밝은 날에도 사물을 보면 희미하게 보이고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소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보기는 보는데 아주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든지 아니면 그것을 본 것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본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본다는 눈의 이야기를 가지고 1년 주제인 예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1월 첫째 주에 제가 똑같은 아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을 것입니다. 1월 첫째 주에도 소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만나게 되는 광경 속에서 그 소경이 자기의 마음의 소원과 그 갈망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면서 또 그 소경이 눈을 떴을 때 그의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소경에 대해서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경은요, 참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아주 쫓겨남을 받고 어려운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하게 되는 고초 속에서 다시금 자기의 신앙의 변혁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곡에 가사가 붙어서 그것을 아주 참 아름다운 발성으로 아주 높이 찬양을 할 때, 높이 찬송을 할 때 그걸 찬양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이 무엇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1년간 여러분과 계속 찬양에 대해서 매달 한 번씩 나눌 건데요. 우리는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찬양자로서 정말 어떻게 세워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앞에 있는 9장 1절부터 34절까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광경입니다. 왜 찾아가느냐? 찾아간 이유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어떤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쫓겨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쫓겨난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가는 광경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특이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쫓겨났으며 무엇을 잘못했길래 쫓겨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 집단이나 어떠한 그룹에서 내침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성격이 개파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그 그룹에서 정해놓은 룰을 지키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 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그룹에서 내침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 있는 쫓겨난 사람은 무엇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쫓겨난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한 소경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다 했습니다. 그러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으로 발라서 그 소경의 눈에 발라줍니다. 발라주시고는 그 소경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그 말만 하십니다. 씻게 되면 눈이 띄어진다, 아니면 어떻게 한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소경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냥 실로암 연못가로 갑니다. 분명히 이 소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 중에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대화 나누는 것 중에서 한 분은 분명히 선지자나 바뀐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존해서 이 소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띄어지면서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진 소경은 자기가 그때 지금까지 의지했던 지팡이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아주 밝은 표정을 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 속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소경이었길래 아주 구걸하면서 아주 그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는 어떻습니까? 눈을 떴습니다. 이제 모든 사물을 다 보면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위에 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 소경된 어떤 자를 봅니다. 아니, 분명히 소경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눈을 뜨고 앞을 보면서 지팡이도 없이 자기 걸음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가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소경된 자 어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소경을 보면서 저 앞에 구걸하는 소경과 똑 닮은 사람이 있네. 어떻게 쌍둥이인가?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닮은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이 소경은 그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소경이었습니다. 내가 그 소경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소경의 이야기를 듣고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왜? 그 사람이면 우리들의 소원, 나의 소원도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 소경에게 묻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소경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지 보지 못했습니다. 왜? 가라는 이야기만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뜨여졌는데 그때는 제자들과
자기에게 대화하던 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 밝아진 날,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안식일 날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라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을 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정해 준 날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휴일이면서 쉬는 날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봉사의 눈이나 의료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대화 속에서 과연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냐 아니냐는 그러한 논쟁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묻습니다. 소경에게.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소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나의 눈을 뜨게 했으니 나는 그 사람을 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바로 예수였거든요. 그래서 이 소경된 자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자가 분명히 내 아들이고 이 자가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 자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분명히 나의 아들이고 얘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얘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보게 된 것은 내가 아는 것보다 얘가 어른이니 얘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합당하고 얘가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금 소경에게 묻습니다. 야,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바로 증인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찬양하지 말라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만 우리들에게 경배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소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경은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나로 보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야, 그 사람이 그러면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아마 유대인들은 이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이미 다 말했지 않느냐, 당신들한테. 그랬는데 지금 와서 당신들이 다시금 나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금 반복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왜?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고 율법의 대가들이었습니다. 법이라면 자기들만큼 잘 지키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들만큼 이해를 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들밖에 없는데 자기들을 보고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경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분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온 분이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눈을 고쳐주었겠냐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경을 그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아마 이 소경은요, 자기가 눈이 뜨고 난다, 이제 자기가 유대인들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했고, 또 그들 중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서 그들 무리 속에 들어갔지만, 그 사람들은 이 소경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쫓아내었을까요? 왜 이 소경되었던 자를 쫓아내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눈을 떴지만 그것을 인해서 잘못하면 자기 생명까지도 잃어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처지가 그렇게 탐탁지 않고 참 아주 평탄치 않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 번 잘못하면 권력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반복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사람은 주님의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실을 진실대로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왕따되기 싫고, 그것 때문에 소외받기 싫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기 싫다는 겁니다. 정말 진리를 알면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통치가 있을 때, 일본 나라에서 일본의 우상, 일본의 신을 갖다가 넣어놓고, 집을 지어 그 속에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서 절하면서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열애가 없었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의 목사님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목숨의 이프로을 알고 그것과 타협해서 그 우상이 있는 곳에 가서 절을 하면서 참 비열한 행위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무리들, 자기의 그 뜻을,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도 적용시켜서 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항상 권력이나요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의 그 진실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총칼이 무서워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진실, 참됨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는 자에게 분명히 찾아와 그를 위로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하면서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경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표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표적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증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소경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반복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눈을 뜬 소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고 인정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아주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어떻게 높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모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구약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었는데 모세보다 큰 선지자는 구약 속에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소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왜? 너희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모세와도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모세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리라. 바로 그분만이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하는 바로 이 소경의 이야기,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소경이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율법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들어오면서 겪는 유대인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것을 자꾸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서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모세냐 예수냐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든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세의 그 구약의 말씀을 이들은 신봉하면서 그거 외에 다른 것을 포함시키거나 다른 것을 더 할 수 없는 그러한 교리 속에서 아주 갇혀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의 신앙의 잣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신앙의 잣대는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 속에 있는 예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은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을 바로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았다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바로 모셔드려서 정말 복음을 저희들의 삶의 기초로 삼으면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 속에서 기쁨을 누렸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멀리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에 대한 전통과 인위적인 해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복음 그 자체라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는 길을 만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결국 우리는 법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법 자체를 가지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그 법의 잣대가 그 사람에게 적용됐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제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죄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곧 어린아이에게 무엇인가 잘못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그 선생과도 같은 몽환선생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 먼저 모세가 온 것은, 복음이 오기 전 율법을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갔습니다. 모세는 가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율법은 갔습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오므로 율법이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소경이 쫓기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율법 때문에 쫓겼다는 것입니다. 모세 때문에 이 소경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기존에 그룹을 말미암아 내가 기존에 속해 있던 그룹에서 참 그 내침을 당하고 쫓김을 당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경험한 자는 지금이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에서 과연 온전하게
그 그룹 속에서 한 일원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지탱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의 모임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그룹에서, 세상적인 모임에서는 그러한 그 자리가 자기에게 보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쫓겨나게 돼 있고 배척당하게 돼 있고 그 무리 속에서는 왕따로서 아주 어려움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쫓겨난다, 쫓겨냄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쫓겨난 자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느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으로, 더 기쁜 것으로, 더 즐거운 것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이유가 용기 있고 담대 있게 진실을 주장하면서 그 진실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정의롭고 진실된 자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만이, 그 진실만을 전가하는 것만이 예수님을 나에게 찾아오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이끌림받아 정말 아주 형편없는 자리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바로 다른 나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진실된, 바로 진실만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 진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거나 또 고통받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풍족한 위로와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과 보다고 산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쫓겨나든 내가 그 자리를 내가 떠나든 어떻게 하든 그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소경이 눈을 뜨기 전에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어두움 속에 있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어두움 속에 있은 것은 아닙니다. 이 소경은 항상 마음은 밝았습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눈 뜰 것을 소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차별받으며 죄인 취급받으며 사람들에게 참 멸시를 받는 상황 속에서 이제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도 이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제 행동할 수가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나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할 겁니다. 아마 어깨를 쭉 덜태고 돌아서 나오는 이 소경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진리를 위하여 핍박받고 내침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다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위로함과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진리의 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 주님은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어떠한 협박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약속된 믿음 하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 보면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는 것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런데 소경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소경된 자가 이제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음에도 이 소경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죠?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은요,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벙어리들은 청각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벙어리들은 눈으로 보고 입술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소경은요, 보지 못하니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 조금만 들어도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그 속에 어떤 한 분이 분명히 예수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자기를 고쳐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를 원했던 이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를 믿느냐 할 때 이 소경은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기를 원했던 자였습니다. 분명히 이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진짜 눈으로 진짜 처음 보니까 묻는 겁니다. 그가 누구시오? 그러면서 내가 뵙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마치 내 바로 앞에 와서 지금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참 이 소경은 아주 진지한 것 같아요. 아마 목소리만 들어도 예수님이 알아봐서 보고 뭐참 포옹을 하든지 그 앞에 엎드든지 했을 것인데 이 소경은 다시금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소경에게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시작해서 바로 네 앞에 있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는 이 과정까지 엄청난 신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변화는요, 믿음의 정지는 믿음이 커졌다 적어졌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베풀어 주심이 그곳에 임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좀 깨달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눈을 뜨게 한 분이 선지자다, 랍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자라는 것을 과연 알았을까요? 인자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치셔서 얘기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메시아로 온다는 것을 믿느냐? 그때 저 소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시옵니까? 그가 여기 있습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발 앞에 있는 바로 내가 그다라고 얘기할 때 그 소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38절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의 눈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라고 여러분 발 앞에 나타났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간격을 수시로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때가 묻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일들을 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주어진 것인지 이 분별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우리 마음문이 밝아지면 조그마한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보면서 감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내가 midnight 하고 엎드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 두 제자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대화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헌신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러니 이들이 갈 곳이라고 고향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까지도 그들의 대화 속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대화를 주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때 나중에 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보았다. 바로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수시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크게 두꺼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보면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눈이 열렸지만 심령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눈은 가졌습니다. 정말 눈이 밝아서 멀리까지 잘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되려 너희가 소경이다. 우리가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의 눈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심령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동물과 똑같은, 동물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그 본 것을 그대로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보았습니다. 그 본 것을 그대로 느낄까요?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은 항상 그 본 것을 자기의 마음의 눈으로 한번 거두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을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입니다. 자기 지식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은혜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면 그 마음은 바로 어떨까요? 부패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리.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사실을 거른다면 그것은 바로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쁜 지경으로 이끌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육안이 아무리 밝아도요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심령이 소경인데 본다고 하는 자들,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은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더라도 심령의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그 은혜를 듣고있다면 자신의 처신을 깨닫고 자기의 그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제3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주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바로 마음이 불편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심령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는요, 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를 짓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보면서도 믿지 아니할까요? 왜 보는데도 믿지 아니할까요? 소경을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을 고친 자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믿지 않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저들은 교만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성공입니다.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도 외면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자기의 교만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냐?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보정하는,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확신 있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씌어진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는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대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그냥 보면 됩니다. 왜 믿으려고 합니까? 그죠? 보는 것은 그대로 알고 느끼면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나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소경이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절하느니라, 절한지라. 여기에 절한다는데요, 엄청난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신앙의 행동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 절하느니라는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한다는 단어가 오늘로서는 프로스페네오입니다. 이 단어는요,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원어적인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하여 타락한 한 여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로 물기로 나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와 계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데 그 만남 속에서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가 바로 생수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니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여인아, 너에게는 너 가서 빨리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고 동거하고 살고 있구나 라고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제일 갈급했던 하나를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네들은 바로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할 때 예배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아주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린 예배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신앙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드려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소경은 절대 내가 주님 당신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는 나는 당신을 절대 놓치지 않고 당신만을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구호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뭘까요? 목소리 높여서 곡조를 부르고 가사를 들어부린 하나님이 찬양일까요? 아니다. 하나님의 찬양은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인간을 지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너희와 하여금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바로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바로 찬양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찬양 합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용어 자체가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되죠. 만약에 예배하러 갈 때 나 예배하러 갑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갑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된다는 겁니다. 바로 찬양이 곧 예배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이 없고 또 겸손함이 없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경배함이 없는 찬양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목소리만 아니죠. 우리 마음, 우리 모든 것을 드려 우리가 부복하면서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란 예수님을 향한 절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이 예배당에서만 해당되는 아니죠. 우리의 예배 삶은 이 예배당에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내 직장, 내 가정, 내 가게, 내가 간섭하는 모든 영역에 바로 예배의 삶이 묻어나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높인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전가한다면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든 어떠한 위치에 처해져서 어려움을 당하든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찬양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주고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펴진다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곳에뿐만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가도 불신자 모임 속에 가서도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첫째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소경이 예수님을 갈망할
그 갈망 자체도 예수님은 그걸 찬양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찬양으로 받으십니다. 그것을 예배로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찬양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